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들 가운데 결혼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식장인가요? 결혼할 때 무엇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까? 아마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그런데 결혼한 여러분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시죠?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40세가 된 이삭을 결혼시키고자 했죠. 그런데 그 일을요, 그 중요한 일을 늙은 종에게 맡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늙은 종에게 이 얘기를 했죠. 특별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딸들 중에 자기 며느리감을 찾지 말라. 그리고 저 멀리 있는 하란에 있는 고향에 있는 친척의 딸들 가운데 찾아라. 이렇게 그 종에게 당부를 했죠. 그런데 이제 종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처녀가 자기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아들을 데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합니다. 단호하게 거부했죠. 거절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은 이삭과 그 자손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며느리감을 찾고자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며느리감으로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딸들 중에서가 아니라 친척의 딸들 가운데서 자기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라고 말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런 자기 아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을까요? 아마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아들의 결혼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그런 지혜들을 갖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늙은 그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이제 하란으로 가서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찾고자 했죠.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도 고향을 가보지 않은 지가 65년이나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친척들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과 맞는 짝이 그들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늙은 종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늙은 종이 바로 낙타 10마리에 좋은 온갖 선물들을 가지고 바로 하란으로 가게 됐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라고 합니다. 이 나홀의 성을 그 하란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구절이 몇 날이 지났을까요? 아마 최소한 한 달은 되겠죠. 지금
예, 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네게브 지역인데요. 예, 거기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무려 842km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 거리라면 뭐 낙타를 타고 이제 걸어갔으니까요. 아마 좋게 한 달은 이상 걸렸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 한 절이지만 그 시간과 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거리도 굉장히 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절 이하부터 61절까지요. 아주 굉장히 길죠. 약 60절 가까이는 이 60절이 되는 이 절에는 이제 그거는 단 이틀 만에 된 일이에요. 이틀 만에 된 일을 그렇게 길게 기록을 했고 바로 약 한 달 넘게 걸리는 842km나 가는 그 먼 하란으로 가기까지의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한 절로 처리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는 뭐 치안이 정말 불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종종 이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가진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런 어떤 어려움도 없이 강도를 만나지도 않고 바로 지금 하란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은 성 밖의 우물에 낙타들을 쉬게 했죠. 그때 마침 여인들이 물길로 나오는 저녁 때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우물가에서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왜 기도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와서 아브라함의 종이 왜 기도했을까요? 우물가에 와서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가장 먼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는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전혀 알지 못했죠.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아마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 하란에 온 것도 처음이었을 겁니다. 아마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모르니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배우자 될 사람인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다라고 하는데, 서울의 그 큰 넓은 곳에 김서방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겠습니까? 자기는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자기 모르니까. 그런데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 종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멋지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가서도
저보고 어떤 한 50대가 넘은 남자분이 어른신이라 그러다가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좀 민망하고 그랬던지 저는 전혀 뭐 아직도 그냥 30대 가고 20대 같은데 저보고 어른신이라니. 그래. 그래서 뭐 그래도 어쨌든 만 65세가 넘었으니까 뭐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참 나이가 많이 들어도 뭐 정말 80이 넘고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이 늙은 종처럼 그런 참 멋진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입니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종이 참 아브라함을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뭐 불신자들은 뭐 그냥 제외하고,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정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요. 첫 번째는 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는가라고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배우자를 찾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배우자를 찾고자 했죠? 그가 드린 기도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종은 뛰어난 용모를 가진 처녀를 찾지 않았죠. 그리고 몸매가 정말 날씬한, 몸매가 정말 잘 빠진 그런 처녀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여인을 찾았죠? 어떤 처녀를 찾았죠? 마음이 아름다운 그런 처녀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기도를 드린지 우리 보았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처녀를 찾고 있었죠? 정말 짐승에까지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아가씨, 그런 처녀를 찾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누구를 닮은 마음이죠?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처녀를, 아가씨를 찾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제 아내와 이렇게 결혼하게 된 결정적인 아마 동기가 있으면 아내를 사랑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한 교회에서 섬기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을 때 모든 교사들은요, 그때 교사가 한 40-50명 됐는지 모릅니다. 그 교사들이 전부 다 저를 비롯해 식사하러 갔는데, 이제 제가 식사를 마치고 2층 본당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어떤 아가씨가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이뻐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인을 사랑했는데 사랑하게 됐고, 그래 그 여인과 또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참 그게 정말 결정적인 아마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삽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처녀를 구하고 있죠? 정말 남의 유익을 구하는 처녀, 이 처녀를 찾고 있죠. 그런데 이런 여인을 찾고 있는 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종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찾게 되냐. 그래서 내가 정말 아브라함이 왜 이 늙은 종을 보냈는지를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길로 나왔죠. 그런데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미모는 어떠하다고요?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 정말 빼어난 미모를 갖고 있었죠. 이 미모를 갖고 있어서 몸매는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해 몸매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정말 빼어난 몸매를 갖고 있었죠.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정말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 결혼할 수 있죠. 이 정도 되면 빼어난 미모, 날씬한 몸매,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정말 정숙한 여인, 충분하잖아요, 결혼하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자들이 그 결혼 대상을 가장 1위로 뽑는 게 뭐라고 합니까? 남자들은 열이면 열 모두 다 여자들의 미모를 본대요. 그래서 얼굴만 예쁘면 모든 게 오케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얼굴만 예쁘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이런 여인을 구하고 있지 않았었죠. 이런 여인이 아닙니다. 빼어난 미모를 가진 그런 여인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리브가가 이제 물길로 올라왔다 했는데 상당히 우물이 깊었습니다. 종이 달려가서 이제 물을 좀 마시게 하라고 하니까 마시게 했죠. 그리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배불리 먹이겠다라고 합니다. 낙타가 보통 먹는 게요, 80리터에서 120리터를 먹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10마리면 1000리터가 된 평균을 잡아둬요. 그러면 50리터씩 물을 그 밑에 깊은 데서 길러다가 먹이려고 하면 50리터에서 해서 20분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적어도 1시간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전 처음 본 사람에게, 그리고 생전 처음 본 사람의 그 낙타들에게, 짐승들에게 이렇게 1시간 이상 물을 길러다 마신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리브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리브가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을 쫓아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리브가에게 물었죠. 이제 다 짐승에게 배불리 모여나서 물었습니다. 누구의 딸이냐 물으니까 자기가 나홀의 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종이 정말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종이 아마 걸어 한 달 이상 올 때도 계속 기도했겠죠. 우물가에 와서 기도하자 즉각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가지고 물길로 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성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리브가의 마음을 감동시키겠죠. 아마 어쩌면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을 꼭 지금 떠러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물을 떠러 가고 싶은 마음이, 우물가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도록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테고요. 그래서 이제 물동이를 가지고 오게 하고 또 그 종이 그 우물가에 도착하도록 하고, 그래서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말씀하신 것, 아브라함의 종이 출발한 것, 그 과정들, 그리고 리브가가 어떻게 사는 것,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각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정말 그들이 기적적으로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종처럼 그리고 리브가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이 아침에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